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이 사람에게 지키고 다스리게 하고 또 여자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 에덴 동산은 사람과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사람이 타락하였지만은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을 회복하십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의 시작부터 타락한 이후에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처음 하늘과 땅을 다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날 처음에는 아직 이 땅에 주인이 없고 초목도 나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보다 크시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 6일 동안 여섯째 날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과는 다르게 일곱째 날에는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서 영생하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까지의 일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곱째 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순종의 법을 명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창조한 이때의 모습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것을 완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법을 주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주인이고 왕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었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 처음 창조의 중심이었으며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안식을 주시고 순종의 법을 주시고 또 이름을 짓고 다스리게 하시며 또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그 후손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세토록 찬송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의 온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쳤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입니다. 일곱째 날 마귀가 유혹함으로 또 배의 뱀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죄와 어둠 가운데서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다시 그 처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참여하는 일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죄와 죽음 가운데 고생하지만은 말씀과 십자가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고 지으신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4절에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이 시작될 때 땅 위에는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던 여섯째 날 지었던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었지만 일곱째 날 지은 아담에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영생하는 생명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지혜와 지식으로 생명을 얻는 나무입니다. 잠언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날마다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얻는 영생을 말합니다. 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늘과 땅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거짓말하실 수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지만은 피조물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선과 악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서도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죄를 짓지 않을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선과 악을 알고도 선을 행하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피조물도 이 선과 악을 알고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과 악을 알고도 끝까지 완전히 선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통일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으로서 아담이 이 처음 창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아담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강탈하여 빼앗고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말씀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였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의 법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다는 법입니다. 피조물이 순종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순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혼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은 혼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고 말을 듣는 사람과 또 말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소통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생명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으며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서 아담이 혼자 있지 않게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많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시고 교회가 되게 합니다. 여자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다스렸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과 새와 짐승과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아담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와 가정의 비밀을 말합니다. 남자를 돕기 위하여 여자를 지었고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빗대는 심장과 생명과 호흡과 목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위치에서 서로 돕고 공존하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다른 모든 동물과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이 여자에게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담에게 여자를 주어 아담이 혼자 있지 않게 하고 자녀와 후손과 또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다. 아담에게 순종의 법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